찬양해. 모든 사람 와서 주를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길이 참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짧은 몇 소절 안에 오래 참으라는 뜻의 문장이 5번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길이 참으라, 8절에 보면 길이 참고, 10절에 보니까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1절에 보니까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참으라, 그것도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길이 참으라, 인내하는 내용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는 잘 참고 견디느냐, 못 참고 포기하느냐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는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자유롭게 주님을 외치지 못했어요.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핍박이 심하니까. 그럼에도 야고보 선지자는 얘기를 합니다. 참고 견디어 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는 그 열매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바른 신앙생활, 바른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할 때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야고보가 외칩니다.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잠깐 참고 배신하는 게 아니라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참으라는 얘기를 반복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든데 참아야 할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한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길이 참으라는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옵니다. 자연의 이치가 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계신 순서지에 7절을 주목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물을 줍니다. 거름을 줍니다.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려놓고 여름에 열매를 거두려고 가서 이거 왜 열매가 없어? 투덜대면 자연의 이치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급하고 아무리 그 열매를 빨리 갖고 싶어도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가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가을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 사이에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시련이 닥칠 수도 있지만 열매는 주어지지 않아요. 가을까지 기다려야 내가 심은 것을 잘 관리하고 많은 풍파에서도 잘 관리하면서 보존했을 때 비로소 때가 차면 그 열매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하게 맺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열매를 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아이가 빨리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몇 달 있다가 아이가 생겼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근데 이 아이를 빨리 갖고 싶은 나머지 아이 가진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애가 안 나오냐고 난리를 칩니다. 3개월 만에 애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아가 태어날 수가 없고 정상적으로 발육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기가 보고 싶고 아무리 기다리고 소망하는 열매를 갖고 싶어도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정상적으로라면 10개월을 기다려야만 그 귀한 상급 자식을, 건강한 자식을 내가 품에 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서 정해놓은 기간, 자연의 이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것은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고 견디는 거는 고생하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귀한 것을 꼭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본삼으라 그랬습니다. 욥은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데리고 있던 자식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면서 크게 낙농을 하면서 육축, 가축들을 기르던 가축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다 죽어가면서 시련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야, 너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심지어는 와이프까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합니다. 당신 나 몰래 무슨 죄 지고 다녔어? 그 죄의 대가 받는 거 아니야? 아니, 깊은 수렁에 빠져도 자기 마누라만은 내 편에서 그거를 건져내려고 애쓰고,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을지라도 마누라만은 내 편에서 변호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건 줄로 알았는데, 아니 마누라까지 손가락질하면서 나 모르게 무슨 죄 졌어? 혼자 되는 거예요. 혼자. 아무도 내 편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잘 되는 게 없어. 다 실패야. 다 실패. 그런데도 욥은요, 입에 괴사가 없고 원망이 없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가지 믿음으로만 나간 거예요. 그 욥의 인내는 보통 사람은 본받기 어렵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날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하면, 사업을 거창하게 하던 분이 갑자기 부도가 납니다. 오기야 금이야 키워놨던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이제 마지막에 부인도 당신하고 안 산다고 뛰쳐나갑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있겠습니까? 요즘 전염병처럼 유행하는 게 뭐예요? 자살이에요. 이래서 내가 뭘 살아? 희망이 없는데 그냥 죽고 말지 뭐. 스스로 생명 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관점이 다른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같이 10년, 20년을 살았던 부부지간에도 배신을 하고 등 돌리고 갈지언정 하나님만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 하나를 갖고 있는 참된 크리스찬은 반드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아름다운 것을 기다리는 인내의 본, 욥의 인내를 본으로 삼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들이 위대한 작품을 남기는데 위대한 작품일수록 오랫동안 그립니다. 캔버스에 그냥 막 그려대는 게 아닙니다. 캔버스에다가 처음에 초벌 작업을 해놓고 본을 떠놓고 덧칠을 몇 번 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칠해가면서 계속 골몰하게 연구하면서 한 번 한 번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속에 한 작품이 나올 때 그 작품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냥 쏙쏙쏙 해놓고 다 그렸다. 거기에서 참된 가치가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야, 참 무지개 멋있다, 이쁘다, 빨주노초 파남보. 그냥 내 마음이 기쁘고 동심으로 돌아가서 막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무지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랍 속담에 태양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밝은 태양만 비치면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돼요. 그냥 비가 내려가지고는 절대 무지개는 생기지 않습니다. 소낙비가 내려야 됩니다. 한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진 뒤에야 무지개가 생기는 거예요. 가랑비가 내리고 그냥 보슬비나 그냥 보통 비가 내려가지고는 절대 무지개는 생기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는 것처럼 소낙비가 한번 샥 내리면서 발도 띄지 못할 만큼 우리가 움츠리면서 때로는 공포에 때로는 걱정 속에 주섬주섬하고 있는 순간에 그 비가 딱 그치는 순간에 무지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무지개가 하나 만들어지기 전에는 엄청난 비와 폭풍우가 한번 몰아쳐야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소망합니까? 아름다운 것을 기다립니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는 이슬비도 내리지만 소낙비가 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쨍쨍 비치는 태양도 있고요. 때로는 폭풍우같이 우당탕 하면서 휘몰아치고 지나가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거를 견디고 통과한 자에게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왜 참으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다운 것은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왜 길이 참으라고 얘기할까요? 반드시 보상의 날이 있기 때문에 참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8절을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참고 견디라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요, 요즘에 어린이집 이런 데 맡기면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 하나 키울 때도 3살, 4살 된 애들 정말 힘들어요. 아들이요, 2명, 3명, 한 3살, 4살, 5살 연년생 되는 아들만 키우는 집은요, 그냥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뭐 예쁘게 갖고 놓고 엄마가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뭐 거울을 보고 패션쇼를 한다?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터예요. 전쟁터입니다. 애들이요, 요렇게 놓으면 갖다가 꼬꾸라뜨리고 저렇게 놓으면 뜯어다가 이쪽에다 놓고,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거기 올라가 있고, 내려오라 그러면은 절대 안 내려오고, 요강을 머리에 쓰고 헬멧 썼다고 돌아다니고, 경대에 올라가서 다이빙 한다고 뛰어내리다가 머리 다 깨지고, 별의들이 다 생기는 게 뭡니까? 그 유년기 아이 키울 때 아닙니까?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노는 게 애교가 있는데 남자아이들은 전쟁터예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울고 난리치고 막 하면서 울음이 뚝 끊칠 때가 있어요. 언제 끝이죠? 아, 이제 엄마 온다? 엄마 와. 그러면 아이들이 뚝 끊칩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던 애들도 엄마가 온다 그러면은 뚝 끊쳐요. 그런데 안 와. 온다 그랬는데 안 와. 선생님은 앞으로 5시간 후에 올 분을 땡겨가지고 온다고 말은 해놨지만 오긴 오는데 지금은 안 와.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오는 줄 알고 떡떡하거든? 그러면 조금 눈치 보다가 또 난리치고 울고 난립니다. 그러면 야, 엄마 다 왔다, 다 왔다. 또 끊쳐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다 끊치죠? 엄마가 온다니까. 자기 데리러 온다니까 끊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진흙탕에서 뒹굴르던 개구장이들이 엄마가 와서 똘똘아 부르는 순간에요, 만사를 지키고 뛰어갑니다. 엄마한테. 엄마는 하얀 드레스 입고 나와가지고 똘똘아 불렀는데 이 개구쟁이 아들은 진흙탕에서 굴러가지고 흙탕물이 된 놈이 와가지고 엄마를 덜썩 안아요. 그럼 엄마 옷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진흙탕물로 그냥 쫙 베어버리잖아요. 그럼 막 혼내는 어머니도 있지만 보통 어머니들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끌어안아주면서 아이고 이놈아 잘 놀았니? 건강하게 잘 놀았니?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아이의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이 아이의 마음에 어머니를 믿는 절대적인 신뢰가 생깁니다. 그 유아기 때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쌓였을 때 그게 평생 가는 겁니다. 어머니를 믿고 따르면 보상이 있다. 항상 나에게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평생 어머니에 대한 믿음, 사랑, 신뢰가 변치 않는 겁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상이에요. 이게 보상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열매가 오는 게 확실한데 불구하고 그걸 못 기다려요. 이제 1% 남았는데 99%에서 포기합니다. 이제 1%가 조금만 참으면 100점으로 가는 건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 길이 참음을 통해서 상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식물학자 중에 루터 버뱅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콩과 오이와 사과와 옥수수와 감자, 복숭아 이런 많은 화초의 과일의 계량종을 만들어 가지고요 유명한 식물학자가 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의 종자를 계량종으로 막 바꾸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데 6,000번을 해야 된답니다. 6,000번의 실험을 해야 하나의 계량종의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거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 버뱅크라고 하는 식물학자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아니 되는 것도 없고 아무 소득도 없는데 그거를 갖고 몇 년씩 날리냐고 계속 뭐라 그럽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계량종이 나온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하기 때문에 6,000번의 실험을 반복한 끝에 드디어 계량종의 열매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시도해보지도 않았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던 결과를 딱 어느 순간에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 버뱅크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계량종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박도 옛날에는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 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뱉다가 먹는 맛을 잃어버려. 씨 뱉다가 먹는 맛을 잃어버려. 그런데 계량종 수박은 씨가 없어. 뚝 자르면 빨간 속살은 드러나는데 씨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이 계량종이라는 게 뭡니까?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면서 필요하고 유익하고 영양가 있는 걸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계량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지절로 된 게 아니고 몇천 번의 실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거듭된 노력 속에 얻어지는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지 웨스팅하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열차가 가다가 제동장치를 사용할 때 이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제동이 빨리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지 웨스팅하우스라는 분이 에어 제동장치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공기로 브레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공기로, 유압식으로. 그래서 빨리 쓰고 부드럽게 쓰고 빨리 출발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흉을 봅니다. 아니 쇠붙이로 수동을 해도 안 되는데 공기를 넣어가지고 제동장치를 한다? 이거는 가당치도 않단 말이에요. 비난합니다. 조소를 합니다. 그러나 조지 웨스팅하우스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공기로 쇠덩이 기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 유압식 제동장치, 에어 브레이크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수와 시행착오가 반복되면서 온갖 사람들의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꾹꾹 참고 반복된 실험과 노력을 통해서 에어 브레이크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열차에다가 장착을 딱 했더니 그 우람한 열차가 가면서도 부드럽게 빨리 쓸 수 있는 기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차에다가도 사용하자. 그래서 이제 큰 트럭은 다 유압식 브레이크를 달게 됐어요. 큰 트럭들은 다 유압식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모욕을 견디고 인내한 결과 오늘날 이 에어 브레이크가 모든 차량 수단에 사용이 되면서 얼마나 쾌적한 운행, 안전한 운행을 하도록 돕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힘들고 어려운데도 참고 견디는 훈련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뛰어놀던 아이들이 엄마가 온다 그러면 뚝 그치고 엄마를 기다리는 환한 미소가 얼굴에 꽃피듯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제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고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기쁨의 날이 펼쳐진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미소로 울다가도 또 그치고 속상하다가도 또 그치고 환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의 품을 사모하고 부모님의 품에 안길 때 가장 행복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가장 행복함을 소망하면서 참고 견디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70년, 80년, 90년을 살아오시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우여곡절 다 겪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 품에 안겨서 천국의 맛을 보는 거,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참고 견뎌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웃으면서 견뎌내고 이겨나가고 참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라. 우리가 잠깐 참고 아니 나 더 이상 이제 못 참어 그냥 팔 걷어매고 화를 내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고 길이 참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결과가 주어질 때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진정한 사랑은 참아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과 부모가 왜 다퉈요? 죽지 못해서 같이 살자고 결혼한 부부가 왜 자꾸 싸워요? 참아주지 못해서 싸우는 겁니다. 참아줄 때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참아줄 때 진정한 사랑이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사랑이 말라 있습니까? 참는 훈련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까? 참는 훈련하십시오. 그것도 길이 참으십시오. 길이 참는 자에게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복이 있음과 동시에 이 땅에서도 길이 참는 자에게 평강과 사랑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는 자의 복을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찬양해